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적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그 안에 사랑의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과 또 권면의 마음을 담아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에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실천적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땅에 몸담고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바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3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안에 겸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내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겸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으로 내려놓고 계십니까?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그 겸손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겸손해야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다른 자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비방과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본과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온유의 뿌리가 겸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고 또 온유한 자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절과 5절을 통해서 자기의 짐, 자기의 사명을 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공동체도 있지만 가정 공동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또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각자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서로를 중보하며 각자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강력하게 붙잡으며 중보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며 바로 우리의 복음을 수호하며 그다음 삶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며 나누어 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특별히 자기의 짐을 감당한다는 것은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짐을 감당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 두 달란트 가진 자, 다섯 달란트 가진 자.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양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달란트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원금을 지켜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것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그것을 나쁜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진단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가치가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가치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짐을 감당해내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족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자족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결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그 안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바로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보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스스로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토대가 그 안에서 마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며 사명을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복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본문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가치가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만사 형통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 후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의 위로를 얻는 자,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이고, 그 가치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러한 삶을 다짐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복된 삶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